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그가 성탄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어로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거스틴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 말기에, 그러니까 소로마예요, 소로마. 동로마 말고 소로마 제국의 말기에 중세로 전환되는 혼란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이후에 이 사람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역사에 1000년 동안 신학 사상을 아주 그냥 맥을 잡았던 큰 기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공헌을 한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9세기에 샤를마뉴라는 그런 황제, 이것도 대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국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쓴 책이 두 권 유명한 책이 있는데,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같은 얘기인데, 그 책을 기준으로 삼아서 통치력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거스틴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신학적으로 보면은 좀 억지도 있고 그리고 맞지 않은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이런 것도 좀 억지 부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의 전체적인 신학 사상이 현대 신학 사상의 정통 교리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354년에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아시죠? 알제리에서 태어났어요. 그 얼굴이 까마잡잡합니다. 보통 백인을 생각하는데 얼굴 까마잡잡해요. 흑인이에요. 알제리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유명합니다. 모니카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북아프리카 다 이제 이슬람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기독교였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사람인데, 이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어머니의 기대와 다르게 이 어거스틴이 청소년 시절부터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6세 때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어거스틴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데오 다투스라는 그런 아들을 낳고, 또 이 사람이 만이교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이단 사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천지, 뭐 통일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유명한 그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만이교인데 거기 심취해가지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다가 그 서재에서 방이죠. 뭐 책을 이제 읽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갑자기 애들 이제 정원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 애들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듣다가 환청을 들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 말하면 환청인데, 뭐냐면은 책을 집어 들어라, 책을 집어 들어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폈는데 로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사람이 단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이 어거스틴이 이 얘기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확 뒤집어져요. 뒤집어지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타가스테른의 주교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가 제발 당신이 가서 우리 애한테 얘기 좀 해달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짜증나죠. 주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교가 아니 귀찮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발 좀 오지 말고 가시오. 가시오. 사정합니다. 그래서는 많은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을 남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유명한 말인지 몰랐지.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이제. 그 기도가. 그래서 어거스틴이 요 말에 성경 구절에 꽂혀가지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방탕한 생활을 해왔구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이단 사상에 빠졌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확 바꿉니다. 바꾸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387년 광야의 수도사로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죠. 390년에 이제 히포라는 그 알제리거든요. 거기도 알제리인데 그 히포라는 곳에 대주교가 되고 그리고 그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과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고 하죠. 그 두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남깁니다. 그리고서는 또 얼마 후에 430년 정도 돼요. 그게 반달족이 침략을 해요. 이제 유럽에서 침략을 해서 76세의 나이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공부를 좀 그 이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사학, 법학, 수학, 문학, 신학 이런 걸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한 800년 지나서 이것이 유럽 대학의 정규 교과목이 돼요. 그 우리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프랑스 보면은 오래된 대학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정식 과목이 되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성타 설교를 몇 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성타 설교는 본문이 안 나와요.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타 설교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마태복음 1장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복음 3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누가복음 1장에 관한 얘기를 하고 뒤집박죽이에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한 거 보니 그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마태복음 1장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요. 제가 이 어거스틴의 설교를 보니까 성탄의 의미 그리고 목적 얘기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이 땅에 진리가 선포된 날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매해 반복되는 성탄의 여명을 맞이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참 지혜를 사람들이 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보유한 채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비밀도 쉽게 깨달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신 채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을 깨끗이 정화하십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태어난 깨끗한 분이 계셔야 잘못을 저지른 우리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은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분께서 이 목적을 위해 일부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아,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구나.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좀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뭐 1장 갔다가 누가복음 3장 갔다가 1장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목적이 여긴 것 같아서 그냥 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걸 뭐라냐면은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이게 예수님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보통 그 예수 믿는 거를 잘 되는 거, 뭐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잘 되는 거, 또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세워지는 거,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의 후예로 오신다고 하니까 나라가 멸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포커스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가난하면 부자 되고 싶은 게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었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부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또 아무도 안 믿는데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목적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는 거라는 거. 할렐루야. 성경에 명시적으로 딱 써 있어요, 이게. 그게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명시적으로 딱 써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요새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그 신천지가 처음에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항상 이단들은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중점으로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나오거든요. 그게 원래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거. 진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신천지가 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대고 막 거기 등록했고 막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몇십만 명이에요. 거의 100만 돼요. 내가 알기로는 100만 넘어갈 거예요, 아마.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14만 4천 넘었는데 왜 천국 못 가냐? 나와야 안 나와?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바꾼 게 뭐냐면은 요 안에서 14만 4천이라고. 또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성경을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단이라. 추수꾼. 그게 추수꾼이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천지도 문제지만 거기에 들어간 사람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천국 올라가는 거. 뭐 저나 여러분 다 천국 올라가고 싶죠. 그렇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야 올라가나?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18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볼까요? 18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은 뭐라고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네.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요 이단들은요, 요것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자기가 교주니까, 사이비교주, 이단 교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주니까 나하고 성관계 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잉태된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통일교와 JMS 그런 사람들. 이게 잘못 해석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건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또 부부가 맺어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이거는 가장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그렇죠?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연의 순리예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 태어났어.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안 태어났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방법을 태어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 왜? 검증이 안 됐으니까. 증거도 없고. 그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어거스틴도 바로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쭉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저기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도대체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쭉 전체 읽어보니까 의도를 파악했어.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두 분 계시대. 제가 읽고서 욱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아버지 두 분이야? 내가 그랬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계보에 의하면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예수님을 실제 낳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요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말이겠어요? 완전 이단적인 말이야. 그렇죠? 네.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수님의 이해하기 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어거스틴의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설명 불가능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해 불가능한 사건이고, 인간적인 방법 혹은 도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마리아 본인은 알았으나 그의 정혼자 요셉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한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 봤죠? 19절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19절. 그렇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지 않으면 다 얘기했겠죠. 저 여자가 부정했다. 그러면 투석형에 쳐서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쟀던 거예요. 가만히 끊고 쟀던 건데, 이거를 천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20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거는 이해 불가능한 일.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신학계에서도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서 막 파고 들어가는 적이 많았었어요. 거의 200년 동안 이 사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론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안 났습니다. 그 문화인류학자들도 요거에 대해서 막 조사를 했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란 말이 여호수라는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예수란 말과 여호수라는 말이 같은 단어인데 달리 쓰는 용어예요. 또. 그러니까 여호수란 말도 사람도 있으니까 몇 사람이에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역사적으로 밝히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믿음이구나.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왜 오셨냐?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사실 범죄자가 당하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도 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오신 거예요? 빛과 생명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점등식을 했지만 왜 빛이겠어요, 이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박히신 그 예수님을 엎드려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온다고 싫다고 닫아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계속 어둠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더 있지만 생략할게요. 어거스틴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탄설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독신의 서약을 한 자들도 기뻐하십시오. 의로운 자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날은 의롭게 하시는 자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날은 치료자 구주께서 탄생하신 축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힌 자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날은 해방자의 성탄일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날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자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날은 자유를 선물한 분이 하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에요. 뭐 성탄 선물이 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더니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기도에 응답받았다 그래서 기뻐한다 뭐 이게 아니고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이미 기쁜 날이에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자녀들 다 계시죠? 다 계시는데 자녀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애가 뭐 했기 때문에 기뻐요? 아니죠. 그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잖아요. 있는 것 자체가. 저도 우리 애 두 애 낳았지만은 태어날 때 하늘이 뚝 떨어진 것 같아. 느낌이. 뭘 해도 그냥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렇지? 저놈이 나한테 용돈 안 주네? 에이! 이러면은 그거 이상한 거지, 그거는. 그냥 주거나 안 주거나 일단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행복이고요. 그게 감사고. 뭘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일상이나 뭐 행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 자체가 다 감사한 거잖아요. 꼭 뭔 일이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나? 그냥 아니잖아요. 아무나 사고 없는 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 작은 거 갖고 있지만 그걸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다 어려운데 내가 가져갈 거야 하고 다 가져가면은 그거 되겠어요, 그게? 다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 나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콩 한 알도 나눠 먹는다고.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정서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정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정서가 없어진 것 같아요. 콩 하나라도 반을 나눠서 먹는다는 그런 정서가 좀 생겨야 돼요. 그런 걸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탄은 그런 의미예요. 있는 것 자체, 오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 오늘 어거스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탄절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닙니다. 또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쁜 날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쁜 날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막게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